오늘은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느 면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가 되기 전에 먼저 그 교회의 정체성과 또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교회에 이제 멤버가 돼야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또 왜 그가 그 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자요.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배를 끌고 나가는 선장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가, 이것이 사실 멤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8년 5월에 몇 사람이 모여서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약 5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1기 사랑침례교회 그 회원 가입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원점으로 돌리고 이제 우리가 2기 사랑침례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5년 반 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 교회의 정체성과 목사의 그 목회 철학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나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미 교회 사이트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 올라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거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 인천 출생입니다. 1982년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고, 미국에 이제 가서 1988년도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약 3년 반 정도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92년 3월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지금 현재까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2001년 미국 바이블 포 투데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보호하고 변호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닥터 웨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웨이트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바이블 포 투데이 베프티스트 처치, 그래서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제 아내와 그 다음에 세 딸 그리고 사위가 있습니다. 구원 간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제 행위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와 상관없이 오직 전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목회 철학 있는 그대로,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3살의 나이에 유학을 갈 때에는 좋은 공학도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인류를 위해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만들어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 종교와 복음의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믿음의 문제에서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유산을 따르자니 양심이 저를 괴롭혔고, 또 믿음자로 행하자니 세상과 친구와 친지와 교우들과
등을 져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믿겠다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부터 침례와 세례 문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학 사상으로 말하면 한국의 팽배한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와 미국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역시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침례가 맞고 성경의 문제 구조들을 모두 비교하고 성경의 전달 과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이 옳으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세의 일들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세대주의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현실을 살펴보니 제 양심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소수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라는 오명이 뒤따른 악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나중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회개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심을 하고 어렵고 또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하며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저희 아이들 역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저희 부모님 역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뒤 먼저 침례를 다시 받아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베프티스트 침례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시 와서부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바른 성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른 교회였습니다.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보니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약 15년 동안 마음의 부담을 업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기간에는 성경 번역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아서 이것을 끝내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 일에 미쳐서 약 15년을 거의 은둔 속에 살며 결국 읽을 만한 수준의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완역하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7, 8년은 영어와 원어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년 이상은 성경이 우리말답게 매끄럽게 읽히도록 다듬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2001년에는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승리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시작했으나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목회 사역에 미숙해서 결국 2년 뒤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문제로 방황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과 책들을 통해 목사의 책무를 어느 정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부터 교회 문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몇몇 형제 자매님과 함께 다시 바른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바로 자유의지이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따라 자기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살며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가서 살펴보면 처음엔 모두 자유교회였으나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 이후 국가교회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중세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우리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신정정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 국가연합체제이며 신약시대에는 이런 체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제체제 하에서는 사람이 만든 신조나 법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독재가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모두 국가교회입니다. 성공회, 장로회, 루터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국가교회예요. 이런 체제 하에서는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믿을 수 없고 교단이나 교파의 창설자 혹은 최고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으나 여전히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만의 국가교회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천주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의 침례교 선조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근 17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국가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저는 자유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교회를 형성하고 성경에 기초한 근본적인 자유교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이단들과 교리가 강하다는 교회들이 문자적 의미의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실행 측면에서 볼 때 국가교회 체제를 형성하여 우리만 교회다라는 모토를 들고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며 다만 교회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데선 결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과 배타적인 어떤 독립성이 나오지 않고 오직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고치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님을 높이고 성경을 따르는 일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성경의 완전함을 믿으며 영혼의 자유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을 기뻐하는 그런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급한 그 영혼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천한 한 공학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목회 사역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유학한 게 1982년인데 지금부터 약 31년 지났습니다. 그 31년 전에 제가 유학할 때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번민과 갈등과 육체적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해도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 길을 기쁘게 걸을 것입니다. 내 양심의 명령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님들의 아이들과 함께 이런 부담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입니다. 끝으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동시에 하려니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최우선 사명인 말씀의 선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 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격려로 또 좋은 제안으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여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 영과 혼과 육을 돌아서 이걸 돌아서 나와 이 위로 솟구쳐 나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저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목회 철학란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들어가셔서 교회의 비전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제가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애타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 싸구려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헛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꿈꾸고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대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비전을 설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교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 홈페이지 교회 비전에 제가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둘째, 우리는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제가 교회 비전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창세 이후로 오랫동안 신비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침례와 함께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등장한 신비의 기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세 기관을 가리켜 성경은 다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세운 기관이 아니고 어떤 교파의 창시자가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관이 바로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교회는 신약 성경이 명백히 가르쳐주는 진리들을 벗어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혹은 사람의 제도나 전통을 성경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둘째 비전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참된 신약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약시대는 이 상속 유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완전한 그와 같은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고, 그래서 많은 현시대 교회들의 문제가 구약시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둘째 비전은 신약시대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교회. 제사장이 따로 없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형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둘째 비전입니다. 셋째 비전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주신 모든 단어, 이 모든 단어가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입에서 난 모든 단어를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개인과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중심으로 삼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본 모습을 지키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려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라는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가, 이 내용을 제가 그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아니면 강당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과도하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목사는 자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 가능하지 지금 신약시대엔 그런 일이 불필요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드린 처소를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탈피합니다. 그래서 둘째, 신약시대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들 가운데 한 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헌금은 셋째,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제성을 띤 11조, 맥추감사 헌금 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부과된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교회에는 자발적인 헌금과 일시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 헌금 외에 다른 헌금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넷째, 교회의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락 음악, 댄스 음악, 힙합 음악 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저질 음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음악에 심취하면 그들의 영과 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상한 음악,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섯째, 목사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말씀 자체를 강해해야 됩니다. 록펠러, 제이시 페니, 링컨, 콜게이트 등의 예를 들어가며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섯째, 천주교회, 몰몬교회, 안식교회 등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마귀의 연합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곱째, 주일성수, 11조, 그 다음에 큰 액수의 헌금을 하면 만사형통하고 만수무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지냅니다. 여덟째, 앞으로 이 땅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7년 환란기가 성경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은 이 7년 환란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받습니다. 환란기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홉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자신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고쳐줄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째, 우리는 이빨이 금리이빨로 변하고 개나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어르릉대며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뒤로 쓰러지는 이런 현상을 영적인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육적인 현상으로 연약한 성도들 미혹으로 이끄는 오순절 은사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째, 교회에는 성경 말씀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혹은 여자 집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12째,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성소공회에서 출간하는 개혁성경 아니면 개정개혁성경은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 즉 소수 본문에서 나온 천주교 성경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편만하게 보존해 주신 공인본문, 즉 다수본문에 근거한 성경을 썼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1611년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온 세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번역되고 읽힌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순수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13째,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흉악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찬송을 통해 훈육과 교육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성장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가지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새해 들어서 사랑침례교회 2기 회원 가입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지난 5년 반 동안 이대로 했습니다. 제게 많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공식적으로 공표해 놓은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의 그 신약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5년 반 동안 그 일을 했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 철학과 교회의 그 정체성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기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교회에 올라와 있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 그 다음에 교회의 비전,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이와 같은 팜플렛에 제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제가 믿는 바를 그 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고 이 목사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제2기 멤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그 사업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서로가 동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교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목사나 아니면 사랑침례교회가 지난 5년 8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나 교회에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장 37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한 것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연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놓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가. 지난 5년 8개월 동안 사랑침례교회를 하면서 제가 해놓은 그런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저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2기 회원 가입하시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